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존 비비어의 간증입니다. 당시 나는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의 열렬한 팬이었다. 축구 시즌이 시작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 옷 갈아입는 것도 광고 시간이 될 때까지 미루었다. 아내가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잘 듣지 못했다. 어느 주일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렸다. 시합은 무척이나 흥미진진했다. 경기 종료까지 8분가량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강권하셨다. 엄청난 기도에 부담감이 느껴졌다. 그 부담감이 어찌나 컸던지 도저히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령께서는 바로 당장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주님께 간청했다. 주님, 시합은 8분만 지나면 끝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경기만 끝나면 5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설마 8분 안에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경기만 끝나면 주님이 무슨 기도를 시키셔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기도의 부담감과 긴박감이 너무 심해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협상했다. 주님, 오늘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녁 내내 기도할게요. 다만 지금은 몇 분만 더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제안한 타협안이 매우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주님은 나와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내면 깊이 깨달아졌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침실로 직행하여 방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댄 채 최소한 5시간 이상을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15분 동안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순한 몸부림으로 끝나버렸고 기도의 능력은 사라져버렸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욕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려주셨다. 몇 분 동안 메마른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5시간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란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했다. 나는 철저히 속아 넘어갔다. 내가 하찮게 여긴 그 8분이라는 시간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이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열망과 뜻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축구 경기를 선택한 어리석은 자였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좇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유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십자가는 희생의 삶이요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과 욕구를 죽이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구는 팽팽한 대결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성경 말씀까지도
자신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불순종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관행과 희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인간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숫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되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형들은 그를 지도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존재할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지만 처음 30년 동안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거리에 있는 수많은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들 곁을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30세 이전까지는 가구도 만드시고 회당에 열심히 참석하시며 기도하시기 위해 갈릴리 언덕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거나 자신의 사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사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이런 방식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가만히 침묵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머무르면 우리도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 중간 이후를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셋째,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넷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로 선택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특징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 어린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곡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성소의 향을 피워 바치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과 소의 제사를 살인이며 개의 목을 꺾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마치 부정한 돼지의 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분향은 이름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끝부분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느라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제사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느라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금식과 도고를 하고 풍성하게 헌금을 드리며 모든 정규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일에 푹 빠져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모습을 상실해 있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사역하느라 과중한 업무, 재정적인 압박, 사람을 다스리는 책임에 신경 쓰느라 정작 사역의 목적과 초점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여 열심히 일하는 자라고 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일종의 선택으로 착각합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한 영역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은 자신의 몇 가지 업적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선택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무지와 교만한 가운데에 숨어있는 교묘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자기도취에 신앙생활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착각 속에서 사역의 목적과 초점을, 봉사의 목적과 초점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초점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한 영역에서 불순종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몇 가지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선택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무지와 교만한 가운데에 숨어있는 교묘한 불순종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